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시편 23편은 너무도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23편을 시작하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이송우 목사의 설교입니다. 시편 23편 속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새해가 되면 자신과 창조주의 관계를 탐색하려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새 옷도 마련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그렇게 좋은 교제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종교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심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우상에게로 가는 것이 잘못 써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해돋이를 멀리까지 찾아가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자기가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발돋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이죠. 이런 종교심은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능으로 발휘되는 것이에요. 꼭 성취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수능시험이나 취직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서약을 해버린 거예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날이면 종교 시설들의 사람들이 모이지요. 많이 몰리는 것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라도 자기의 유약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아 알고 만나야 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성도들하고 그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씨앗금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도 있고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교회라는 십자가와 건물을 보고서 제발로 찾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절간에 찾아간 사람도 있죠. 무당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큰 나무나 바위 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밤에 촛불을 켜놓고 새벽에 촛불을 켜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는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교회라는 것이 십자가의 건물을 보고서 제발로 찾아간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면 누가 세웠죠? 마귀가 세운 교회, 마귀가 세운 것이에요. 절간이나 성당만 마귀가 세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세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그 길이 험해서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죠. 맞아요. 성경이란 잣대로 재보면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성경이란 잣대로 재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바른 잣대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거였죠. 자기들 잣대로 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은 것이 길게 되고 긴 것이 짧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봐요. 이게 정치예요. 저것이 재판 사법부예요. 대법원장이 검사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감옥에 가고요. 이것이 국가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또 젊은 애들까지 나와가지고요. 쥐들이 뭘 안다고. 쥐들이 국가를 지키는데 땀을 한 방울 흘렸는가, 피를 한 방울 흘렸는 것인가 있죠. 그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선조와 선배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하죠. 누가 이렇게 개판을 만드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국민들이 들고 나온 촛불을 힘에 위해서 된 것은 자격 없어요. 이제 좀 한 2년 지나 보니까는 전부 드러나잖아요. 그냥 썩은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참모들을 비서실장부터 갈아 치우는 거 아니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연초의 다짐이 식지 않으려면 파란만장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자신의 염원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고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에요. 거의 잘한 것이.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예배실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이따가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동행하는 길이면 탐욕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탐욕이 없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6절이나 마태복음 28장 28절이나 그대로예요. 그럼 주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동행해 주셨다고 같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보장받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 시험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지만 주님을 시험하지는 말아요. 우리 교회 신축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시험하지 말아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했죠. 이것이 내 슬로건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거듭난 1978년 7월 26일 그때부터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나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그 내 생애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맨손으로 가가지고요. 어떻게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데.
그런 냈잖아요. 건축하는 것이 킹제성경 번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로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러시아는 다른 사람이 번역해 준 것이에요. 중국은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없어요. 독일 루터 성경으로는 그 루터 성경이 독일어 성경에서 번역한 사람들이 유럽의 각 나라들이 지금 2위에 참가해 있는 사람들이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50여 권의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으뜸하니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라고 하죠. 그런 교회 여러분이 회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럼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연초에 다짐이 쉽지 않으면 파란만장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분께 예수님께 걸고 첫 발을 내딛으면 잘하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일기장에 담고 기도했다면 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한 성도는 잘한 것이죠. 연초 결실이 한 해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면 더욱 바람직한 일인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는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첫째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하죠. 1절에 3절대로 그대로죠. 주님을 따르는 양머리들의 특징은 목자가 제시한 길을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목자가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풀을 먹고 목자가 인도한 초장에 물을 마시는 것이죠. 목자가 주는 풀과 물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 시냇물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신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양무리들이죠. 그죠? 예. 한글 킹제임 성경은 푸른 초장의 풀이요 생수가 영출되어 흐르는 맑은 물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면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잘못된 목자를 따르면요, 우상 목자는 적그리스도 따르는 것이에요. 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 파멸로 인도했을 때 우리 인간들을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우리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신 분이시. 세상의 종교들은 이 위협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죠.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무엇과 같이 생긴 줄 아세요? 좀비예요, 좀비. 좀비는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되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교회들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전부 좀비도 죽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비들이에요. 좀비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그게 좀비예요. 여러분은 좀비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세상 신인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믿으려니까요, 자기가 믿을 만한 그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죠. 믿으려니까요, 구원받지 않고 좀비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으라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시잘데없이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좀 내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좀 내라고, 난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한은 내 입에서 그런 말은 안 나와요.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혼은 혼의 칼로부터 개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들처럼 되기를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세요. 거기에 시편 22편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목자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포효예요. 사자의 울음소리.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으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둘째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거기 3절 뒤에 보면 3절을 읽게요.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양은 나약하면서도요, 고집이 세다고 하죠.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제멋대로 이탈하다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시내를 건너다가 헛디뎌서 겨울물에 떠내려 가기도 하고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돌다미를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물에서 건져내 주기도 하고 다친 다리를 가진 양이라면 걷지 못하니까 양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걸어야죠. 그렇죠? 그 목자예요. 양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양들을 꾸짖지 않는 거죠.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목자 아니에요. 이상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이거에 저게 들락거리다가 자신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것이. 그 교회 아니라는데요. 길이 아니라는데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는 사람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진리를 위해 써야죠. 자기 만족을 위해 쓰나요?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 쓰나요? 뭘 알아야지. ABC라도 알아야지. 아니, ABC도 모르는데.
뭐가 좋은 교회라고 따라 나가는 것이. 미친 양들이죠. 양 행세를 했던 염소들이죠. 이사에서 마귀의 속임수와 이 교회의 죄에 들락거리다가 자신의 믿음 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 거예요. 부끄럽죠?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는데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은 알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가겠다 그러면 그대로 나가는 거죠. 성령이 떠난 공백은요, 무엇으로 메꿀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한다고 설치는 것을 보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요, 배우는 것을 포기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있었어요. 도마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서도요, 그거 했던 말이요,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 그랬죠? 주님께서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셨어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아니,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요, 믿는 대상이신 그 목자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너 믿음 참 좋은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들을 인간이 알려면요, 먼저 거듭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지혜와 지식과 명체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의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인간은 무슨 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주님을 찾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몸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나를 모르겠어요? 신실하게 못 얻었으면 그 나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 교인들에게 물게 되면요, 그들의 대답은 다 똑같아요. 그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하느냐?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음력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양력 언제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대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해버렸다고 했죠. 박옥수 한 사람만
지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런 거죠. 그 친구가 내가 대전 침실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요, 나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약 성경이 나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 선교 본부를 대전으로 옮겼는데 목사님 모시고 차 한잔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근데 당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약 나오면 쓴다 그랬잖아. 지금 쓰고 있어? 곧 씁니다. 곧 씁니다.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거. 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래. 글로리아라고 뭐 하는 찬양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안전하고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니까 누가 믿어야지. 바보 같은 친구가.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을 보고요, 그럼 성령이 계시다고 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남자는 개, 여자는 돼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종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는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했지.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개는 남자이죠. 돼지는 여자고. 박옥수는 개라고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에요.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뵐 수 있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병 낫고 귀신 쫓고 부자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여의도와 신길동과 그 외에 온누리교회, 지구촌 교회,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했으면서 말이죠. 사실은 그 목사들도요, 김기동이한테 가서 배웠어요. 김기동이가 책에 썼어요. 그 중에 세 사람의 목사들 중에서요, 그런 것을 내비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기동의 문서 책임자였던요, 황은석인가 그 여자가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황성수 씨 손녀딸이에요. 황성수 씨 집안하고 우리 집안은 굉장히 친했거든요. 황성수 씨 증손녀이고 손녀가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죠. 황은숙이라고. 여의도 교회는요, 오늘날 주일날 은행원들이 와가지고 돈을 헤아리기도 했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돈 번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 한 사람이요. 은행에서 와서 돈을 헤아렸다니까요. 후임자는 북한의 어린이 심장병원을 짓겠다고 호들갑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조영기가 시작했던 것을 못 졌던 것 같죠.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공산 집단을 편하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알았다면요, 두려울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개같이 살았던 나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면 나는 주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또 다른 허접한 일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 먹겠는 것인가 했죠.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않았기에 나는 장려식에서 설교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죄의 막대기는 벌을 주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요 매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사용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1장 12절에요) 인자야 부르짖어 숲이 울지어다. 이는 그것이 내 백성 위에 임할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 칼로 인하여 공포가 내 백성 위에 임하리니 내 허벅지를 치라. 이런 시련 때문이니 만일 그같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기가 한번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데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터치 안 하신 것이죠. 또 죄를 짓죠. 그러다가 걸려들으니까 감옥에 가서 살죠. 10년이 20년 30년 무기징역 그렇죠? 윤창호 법인가 뭐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면 면허 취소만 아니에요. 무기징역이라고요. 그래도 그때보다 더 많이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가벼운 죄에다가 죄라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너무 무거운 형벌을 하니까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에이, 장난이겠지. 그러니까 법치국가가 아니죠. 죄의 무게에 따라서 벌을 줘야 되는데 가벼운 벌에다가 엄청난 벌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요. 가벼운 죄를 주고 가벼운 행을 주고 그러니까 안 믿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백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고. 아세요?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죠? 지팡이는 인도하는 데 쓰는 것이. 그쪽 가지 마. 저 가지 마. 이쪽으로 가지 마. 막대기는 어떻게 해? 때리는 것이에요. 왜 거기 가지 말라 했는데 갔어? 주님은 싹군이 아니세요. 목자세요. 첫 번째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죠.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했죠. 주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속이 후련하다고 하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는구나.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했죠.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했죠.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당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어떻게 시험할 수 있나요? 주는 목자시니 셋째로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상해에 나를 따르리니. 6절에서 그랬죠? 23장 6절에서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상해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는 매일 밤 양우리 문에 눕는 거예요. 목자는 양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전 상해를 돌보시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즘은 불이 자주 나죠. 그죠? 일산화가스. 전부 다 인간이요. 실수로 한 거예요. 고지를 안 들어요. 이 성전을 다윗에게 적용하면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지만요. 다윗 시대의 주의 전이요. 성막을 가리킨 것이죠. 하지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언급이요. 성전에 대한 언급이라. 이것이 개신교 목사들이 교회 질 때 가장 많이 써먹은 거죠. 에스겔서 46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찾으면 이제 그대로 보십시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뜰의 대문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요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에도 열어둘지니라. 통째는 바깥 대문에 현관 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째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세 달들과 이 대문은 문간에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구약이죠. 네, 구약이죠. 하지만 현대판 목사들은요, 교회 건축을 말한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엿장수 아들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엿장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상한 교회는 성전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드리는 장소라고. 사역하는 본부예요. 우리는 지역교회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지역교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성교본부라고 있어요. 성경 핵심 강연에 선교주관 또 뭐 있죠? 졸업식도 있고 또 뭐 있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막대기는 징계의 매지요. 주께서는 나의 머리를 치시고 허리도 치시고 췌장도 세게 치셨다 했죠. 그때는 매우 아팠지만 그 매는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했죠. 원인 없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그걸 모르게 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병이 오래 간다고요. 병으로 인하자면요, 우리 모두는 예비 환자들이죠. 다른 것은 다 치유될 수 있지만 치유 안 되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에서 그 문제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자백을 할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쌍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 있죠. 아세요? 오늘 해봐요. 오늘 즉시 자기가 입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봐요. 나와주시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모든 주님의 나에 대한 매질에 감사한다 했죠. 주님은 때리시고 또 싸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 거짓말을 하지 말았죠.
여기 다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돈 버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데 다른 교회들과 비교가 대형 교회들끼리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아세요?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의 종들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그들은 하나같이 정동수 같은 싹군들이라고 하죠. 원경이, 윤핵택이, 유승복이, 박상희 같은 염소 같은 자들을 따라 나서는 것이요. 김기준이 주님은 원수들을 면전해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는 창조주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없는 축제 그 자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먼저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받는다고 하죠. 아주 쉽다고 하죠. 필요하면 누가복음 18장 5절에 있는 대로 거기에 있는 과부는 재판관에게 귀찮도록 계속해서 간청한 거죠. 그때 재판관이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줘 버린 거예요. 옳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정의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 기도는 진지하고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딱 해놓고 일어서 버리면 안 된다 했죠.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돗자리 걷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섬기는 성도의 수가 몇억 명이나 할지라도 잘 먹이실 수 있다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저주를 먹이십시오. 잠언시 25장 11절에 있는 대로 사과를 먹이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대로 꿀을 먹이시죠. 누가복음 4장 4절에 있는 대로 빵을 먹이시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대로 고기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창립 멤버 25명 중에 지역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간 성도들도 있지만요. 몇 명은 지금 이 교회에 남아서 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자를 알아요. 또 그들은 우리의 목자장도 아는 것이요. 우리 교회 강단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어떠한 설교도 한 적이 없어요. 11조와 감사헌금 외에는요. 특별연금을 거둔 적도 없어요. 하지만 양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옳은지 잘 알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목자가 헛된 짓을 하게 되면 목자장으로부터 매를 맞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으니 기억하라 했죠. 무명으로 헌금하는 자매들을 나는 알지만요. 내색하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이 주님이 싫어하면 복을 주고 기도에 응답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가정과 그 상업에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11조 헌금이에요. 미국의 거부들이요. JC펜이나 콜게이트 치약이나 심지어는 KFC라도 통닭집이죠. 그죠? 포드 자동차나 펩시콜라나 그리스도인 너무 많다 했어요. 버핏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일 것이에요. 자기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죠. 주님 우선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대로 부르신다 했죠. 빌립보서 1장 23절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라고 말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이 이 몸과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3절에서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 고린도 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했죠.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원하노라 했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이라 했죠. 우리가 일찍 죽는지 늦게 죽는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했죠.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일찍 죽지 않는다 했죠. 그러나 지상 생명을 사는 동안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했죠. 왜 지상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새해에 성취하고 싶은 기도 목적을 적어봤는 것인가 했죠. 이 일들이 성취되었으면 그렇게 하고 기록했는 것인가 했죠.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라든지 직장을 구하는 일이라든지 다 중요하지만요. 주님과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지난해 같이는 안 살겠다 했죠. 내가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 했죠. 자백할 것은 자백하겠다 했죠. 그래서 일기장에 기록해서 하려고 금년 말에 결산을 보시라고 하죠. 내 말이 맞는지 그의 주님의 약속이 틀림없는 것인지 보라고 하죠. 시험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 해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금년에는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